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남아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적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문제를 하나도 없기를 원하지만은 인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합니다.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서 김삼성 선교사님이 이분이 그 신학을 하고서 이제 우리 교단의 우리 노예의 동안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동안교회에서 은혜를 받고서 이제 신학을 한 겁니다. 신학을 했는데 집에서 이렇게 잘 밀어주지도 않고 또 이제 본인도 뜻이 있어서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이분이 유학 가서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저는 박사학위 따서 한국에 들어가서 교수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선교사 내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이걸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독일이 이제 공부가 어렵지만은 학비가 싸요. 그리고 장학금 제도가 좋아서 이제 가난하니까 독일로 유학을 간 거죠. 그런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외국 가서 공부하다 보면 길이 빨리 열리고 독일계의 후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셨는데 실제로 길이 잘 안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애도 태어나가지고 사모님하고 그런 애 키우다 보면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갈등도 생겨서 막 부부싸움을 한참 신나게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막 하고서는 이제 이분이 너무 화가 나서 밖을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와서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방석을 하나 더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목사가 안 돼도 되고 선교사가 안 돼도 되고 나는 이것밖에 못하네요. 하나님, 나는 아내하고도 다투고 이것밖에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네가 이제 알았느냐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밖에 못하는 거 이제 알았느냐. 그래 하나님이 이제 알았느냐 하시더니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들어가셨어요. 할렐루야.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그 교인이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1시간 기도하는 교인이 2,000명인 교회. 대단하죠? 네. 전체 교회는 한 5,000명 정도 됐는데 새벽 기도 나와서 1시간 이상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인이 2,000명인 교회. 그런 교회를 섬기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미국을 가셨어요. 이분에게 있어서 그 아내하고 부부싸움 한 거, 마음속에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것들 앞에 무너져 버린 자기 자신의 연약함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다고요. 뭘 허락하신다고요? 허락하신다고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인생을 배워가면서 사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이 안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적은 인원이 아닌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홍해가를 다 건너오고, 애국 군대는 다 그 물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죠. 춤추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자마자 꽃피고 새우는 가나안이 열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이 블레셋 길로 가면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애굽에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광야를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고,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을 따라가는 길은 옆에 물도 있고 산책하기도 좋고 선선하고, 그리고 먹을 게 있어요. 풀도 나고 목초지도 있고. 그래서 양떼를 몰고 가는 입장이라면 양떼를 먹일 수도 있고 뭐 좋은 길입니다. 꽃길 걷게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자, 이걸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대로 지금 모세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수르 광야를 걸어서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물은 얻지 못했지만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예, 밤에는 안 춥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선선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수르 광야의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름 기둥이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근데 사흘길 좀 걸으니까 이제 목이 마르고 물이 없어서 애들도 빽빽 울고 양떼들 다 매매 하면서 뭐 하고 뭐 그러겠죠.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마라에 이르는데 마라를 와보니까 이게 물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건 물이 뭐했다? 써서. 우리 바닷가에 사니까 여기서 구룡포에서 어디까지 들어가면 땅을 파면 맑은 그 민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룡포 해수욕장에서 땅 파면은 민물 나올까요? 바닷물 나올까요? 짠물 나오죠. 여기 말로 깐물이라 하대요. 깐물 나오는 거죠. 이게 그들이 홍해를 지나서 수르 광야로 한참을 들어왔는데도 그 지하수가 말라져 있다 보니까 물이 용천 솟아오르는 물이 있는데 그게 지하수하고 바닷물, 처음에 들어온 지하수 맥을 통해 들어온 바닷물이 섞여서 짠물인 거죠.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라라고 불러요. 마란 쓰다라는 뜻입니다. 자, 물이 없을 때는 참고 왔는데 물을 만났으니까 마시려고 기대를 가졌는데 못 마시게 됐습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백성이 누구에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물 좀 다고 이 말인 거죠. 그죠? 근데 모세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예? 요즘처럼
관정을 뚫는 뭐 새로운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수 처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 저는 공학을 해서 답을 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이용해서 페트병을 깐물에 담아가지고 다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페트병 하나를 딱 기울여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기울여 놓으면 밑에 열기 때문에 정발하면서 정발한 물이 이렇게 고여요. 그러면 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실 물을. 정수 처리, 정발 정류. 정발을 시켜서 정류시킬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뭐 그 시대에 뭐 그만한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건 대책이 없는데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지도자가 굉장히 곤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뭘 요구를 할 때예요. 예. 가정이 돼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어머니고 아버지니까 그렇겠지만은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자녀는 이만한 걸 달라고 하거든. 그때 그 좌절감들요. 예, 간이라도 배가 팔아야 됩니까? 어제 작은 놈한테 제가 그랬어요. 뭐 중학교 때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하길래 내가 그게 한마디였습니다. 야 이놈아, 부모는 항상 가진 자원 안에서는 최선이다. 내가 가진 돈 안에서는 그때 그게 최선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도 네한테 최선이다. 그래 말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도자가 곤욕스러운 게 그거예요. 백성은 무럽다고 원망을 하는데 모세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는데 여기서 모세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니까 모세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왜 이카노? 왜 이카노? 난들 대책이 있나 인간아? 이렇게 하면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예. 지금 무슨 당처럼 돼버린 거죠. 무슨 당인지 아시죠? 국민 무슨 당 하는 당처럼.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고 그 능력 바깥의 일들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그때 백성은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는 백성하고 실갱이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극복하는 첫 번째 지혜는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네. 지도자가 된 사람이라면, 뭐가 된 사람이라면, 지도자가 된 사람이라면, 똑같이 원망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투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안 다툰다고요? 자, 안정숙 구사님은 저한테 어쩌고 막 원망을 해도 내가 안군 사님과 다 닦으면 어찌 됩니까? 싸움이 나는 거지. 싸움이 나면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네, 사마귀 님께서 제일 좋아하십니다. 사마귀가 뭔지 아세요? 사다마귀 귀신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툼은 다툼으로 더 나가요. 다툼을 하면 그때 영이 작동하는 다툼을 하면 가속도가 확 붙어요. 그리고 영이 밥을 먹어요. 뭘 먹는다고요? 밥 먹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거 그냥 내 혼자 엔조이하고 죄 짓고 그냥 말로 죄 짓고 뭐로 죄 짓고 뭐 하지만은 그게 영적 세계로 가면 사단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거라고요? 밥 주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요, 뚱뚱해지잖아요. 밥만 먹으면 힘쓰잖아요. 밥만 먹으면 여러분 속에 먼저 자리를 잡아요. 가정 안에 자리를 잡고 삶의 자리 안에 자리 잡고
그리고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기 시작한다? 역사해요. 이 성령의 역사와 영의 영이기 때문에 패턴은 비슷해요. 성령도 우리 안에 따라 임하시고 내조하시고 다리고 말하면 자리를 잡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라고요? 자리를 잡는 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성령의 자리를 딱 잡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정자 자리를 잡으시고 앉으시고 우리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감정과 생각과 뜻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고 이게 내조하시고 뭐 하시고? 내조하시고 따라합시다. 임하시고 내조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조하시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 다른 사람의 영혼 속에 성령이 자리 잡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내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고 그때가 역사하시고 예,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도 이 사마귀 그놈들도 우리 안에 발판을 만들어서 딱 건드리고 그리고 자리를 잡으려 하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게 반미 주면 자리 잡는 거예요. 뭐 하면 우리 속에는 흰개와 검은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흰개는 성령님이면 검은개는요 마귀 사탄인 거예요. 우리 육성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 마귀 귀신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 여기서 밥을 누굴 주냔 말이에요. 우리가 사마귀한테 밥 주면 사마귀가 힘쓰고 성령님한테 우리의 속사람한테 영의 양식을 자꾸 주면은 영의 양식을 먹은 속사람이 힘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속사람의 강건함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삼위길을 걸어왔으니까 그들의 마음의 이 내공이 영적 내공이 3일 지나니까 원망할 만하다 정도에 온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그 마음이고요. 그 영적인 그릇이 그 정도인 겁니다. 모세가 백성하고 두 번째는요 다투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하지 않았다? 모세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광야 걸어왔어요 지금. 예? 같이 물이 없는 길을 걸어왔어요. 예? 같이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3일쯤 되니까 이제 현실의 문제에 부서 정신이 깨어졌다고요. 근데 모세는 첫 번째 원망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요 백성과 다투지 않았고 뭐 하지 않았고 다투지 않았고 자 그 다음에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께 뭐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나무 하나 가르치시니까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뭐하게졌더라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요 순서를 따라서 말하라는 문제를 극복해낸 겁니다. 뭘 줘요? 거기서 물 마신 사람 와 물 달다 되게 맛있네 꿀물이다 꿀물 뭐 그랬을 수 있어요. 물 마신 사람들은 그냥 물의 혜택만 누리게 되지만은 이 물이 이 땅에 은혜의 그 물이 흘러오게 된 것을 통로를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예요. 여러분 누가 되랍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요. 시금치는 누가 생산하십니까? 오남선 권사님하고 안정무 권사님하고 이영년 장로님하고 옥승 권사님하고 그리고 새벽에 못 오신 오숙 권사님 이런 분들이 시금치를 생산하시고 우리는 시금치 생산에 아무것도 몰라도 대체가 나물무치가 잘 먹으면 되고요. 오숙 권사님은 시금치가 맨날 국 끓여 먹더라고. 그러니까 시금치 국 끓여 먹으면 되고요.
그래요. 우리는 잘 소비하면 돼요. 예. 그렇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달라요. 근데 신앙의 여정에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는 거예요. 백성은 뭐고? 따라서 소비자고, 모세는 뭐고? 생산자고. 예. 여러분은 신앙의 소비자입니까? 생산자입니까? 그러면요. 예. 필요만 말하는 사람은 예. 원망 쉽게 나오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소비자고 예. 그 원망 앞에서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구나 그 필요를 파악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생산자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뭐고 간에 예. 직분이 뭐든 간에 자신의 영적 수준이 신앙의 생산자인지 소비자인지 이런 거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생산자가 있는가 하면 가정 안에서도 뭐가 필요하다. 신앙의 생산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앙의 생산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뭐 할 수 있다? 말아왔으니 무럽다고 원망할 수 있죠. 모센들면 대책이 있나 말이에요. 네. 마누라가 빽빽거릴 수 있지. 근데 모센들면 대책이 있나 말이에요. 여장로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찬미가 엄마한테 뭐라 할 수 있겠지. 근데 권사님들, 장로님들 뭔 대책이 있습니까? 장로님의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장로님도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은 이게 우리 능력 바깥의 일들하고는 수없이 많이 만나고 그걸 우리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극복해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같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예. 부모는 부모대로 원망이 있다고. 나는 내대로 죽을 똥 살 똥 최선을 다했는데 이 새끼 말이야. 그런 마음이 이만큼 올라온다니까. 오승호 선생님 맞지? 예. 아키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한차장 의사님 안 끊겨? 예? 그렇다니까. 그런데 그때 같이 원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다투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세 번째 뭐 한다? 기도한다. 세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받은 응답을 따라서 그 다음 따라합시다. 응답에 순종한다. 네 가지로 모세가 그걸 극복해 갑니다. 근데요, 이 응답의 때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오늘은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네가 먼저 사과해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만남의 축복을 딱 열어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조금만 더 인내해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이 이 세 가지 순서를 밟아온 사람에게 그 응답할 때는 다양한 방법들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모세는 요정을 지나가면서 참 훌륭한 거는 이분은 죄를 안 짓다는 거예요. 뭘 안 짓다? 죄를 안 짓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요 여정을 지나갈 때 마라에 이르러서 야! 물이다! 쫓아왔는데 물이 씁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이쿠 작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 백성들 내가 낳난 말이야. 원망을 다 듣게 하시고 나도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그러면서 이전투가 벌쳐지면 내하고 여러분 다 다부는 거예요. 가정으로 말하면 요 장로님하고 효진이하고 다 다부는 겁니다. 찢고 뽑고 싸우고 한바탕 싸우고 나면 분이 안 식어가지고 씩씩씩씩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나부터 뭐하고? 회개하고 다시 구하는 겁니다. 예. 한차대 권사님 같으면 뭐 하냐? 예, 송 선생님 이제 병원비 문제로 자녀들하고 얘기하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퉜다 합시다. 그러면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애들 키우는데 돈도 가는데 아버지한테 이만큼 각출하라 카이 불타고 나고 속상하고 우리 이만큼밖에 없는데 왜 카냐 하고 엄마는 이 녀석들아 너가 아버지 아이가 하면서 막 크게 답시다. 그래가 현이자매하고 뒤 싸웠어요.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한자적은 그래 다 닿았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자, 포기해버리는 게 오히려 불편하죠. 만약에 그래 다 닿았다면 뭐부터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내 안에서 싸움 박지를 한바탕 해놓고 죄는 다 지놓고는 그 다음 주여 와가지고 주여 부르짖어 그 다음 아이 기도가 잘하네 샤트라 물러가라 이샤카파파 야야 파야 하면서 불러 하고 방언 기도하고 떼글 덩신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회개부터. 뭐부터요? 오승우 선생님 뭐부터요? 크게 말해보겠으면 어떻겠니다? 회개부터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질라고 죄진 건 아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 그래 다툰 거지. 맞아요. 하다 보니 다툰 건 맞아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는 원망 안 하고 안 다투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셔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순종했더니 끝. 근데 우리는요, 초장에 원망부터 시작했다가 엎어졌다 잤다. 니도 원망 나도 원망 난들 대책 있나 하면 4분 5일 내가 무슨 당처럼 막 당대표 뛰쳐나가고 선거대책위원장은 다 전 해체해버리고 대통령 후보는 하루 동안 잠적해버리고 콩가루 만들어 놨다가 다시 봉합하려고 또 난리를 치고 엎지락 뒤치락 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요, 엉클은 실타래가 더 늘어나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순리를 따라서 성령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백성이 원망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광야로 이끄실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마라가 아니고 뭡니까? 네, 보세요. 뒤에. 그들이 어디에 이름에? 마라 지나서 엘림에 이르렀더니 거기에는 뭐가요? 물샘 12개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몇 그루가 있습니까? 이런 그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입니다. 물샘 12, 한 지파에 한 개씩 딱딱딱딱 맞네요. 종려나무가 이런 그루가 있어서 그 종려나무 열매를 따서 먹기도 하고 나무들이 좀 쉬기도 하고 만나는 내려오니까 먹을 거 있고 물 있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엘림에 있는 거예요. 그 대오아시스 단지 물샘이 12개가 있는 대오아시스 단지를 하나님 예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를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기도도 필요 없어요. 부르지도 할 필요도 없어요. 뭐 하면 되냐? 따라합시다. 통과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좀 인내하고 통과해버리면요,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뭐 돌파, 뚫고 나가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돼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요, 그 문제들 속에 이걸 꼭 뛰어넘어야 되겠다 하면은 원망 안 하고 안 다투고 기도하면 되지만은, 원망하고 찢고 볶았다면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정리해서 가야 되지만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는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은요, 내가 성령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는 문제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삼으니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 속에서 이 원리를 따라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리고요, 문제를 극복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따라가면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의 은혜도 주시고, 해결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이 더해지는 기회를 잡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도 주어지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우리 성광교회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 문제 중에 대부분의 문제는 문제를 삼으니 문제예요. 문제도 아닌 것들은 문제로 삼는 일들도 우리는 꽤 많아요. 문제 삼는 거예요. 누구를 시기해서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누구를 깎아내리려고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문제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때도 많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돼요. 어떤 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 올 한 해 인생 안에서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적으로 요건 취하고 요건 말고 안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라의 선물을 달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선물들을 달리해 주시고 문제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로 덮어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